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힘든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들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심 함께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주던 선교의 꿈들을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며, 올해 저희들이 이웃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있사오니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좌절되어진 부분들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타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정글로 화하고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복음송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울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시고 성령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든 성령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이 산성 되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요새 되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소망 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사도 목사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돌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전염병을 겪으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모두가 힘든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만큼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상 예배와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전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향기롭게 일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나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갈 것인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언제나 깨끗하고 성결함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제한된 지식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제한된 의지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대구 주위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희가 서문로 교회 성도인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선배들의 신앙의 정통성과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상 최초의 고신교회에서 70년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역을 다하시고 영권을 허락하시며 더욱 힘차게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어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회복하고 결단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재현 선생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재현 선생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심히 황폐되어져 있는 가운데에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주님 함께 하시오면 꽃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주님이 친히 또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마다 평안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그냥 인사로 받기는 쉽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얼마나 이 코로나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았는지, 또 사람 대면할 때마다 또 두렵기도 하고 저 사람 혹시 또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이 되어졌습니다만 학생들 사이에는 크게 또 유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영상 수업을 하다가 이 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걱정 반, 염려 반,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바뀌어진 분위기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식당도 그렇고 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 곳에서 혼자 또 지내야 되니까요. 이 대면 수업이라는 말이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면 예배조차도 대면 예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영상 예배를 몇 개월 하다 보니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또 바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좀 몇 주 지나게 되니까 좀 편하다,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가급적 만나지 않고 지내는 것이 급속도로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상은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 비대면 이런 사업장 혹은 아니면 이런 그 사업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르는 중에 이것이 제일 아주 큰 자리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언컨택트 컬처, 비대면 혹은 접촉하지 않는 그런 문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미 비대면 기업, 사람과 상대하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플사, 아마존,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페이스북, 이 지금 비대면이지만 대면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경제를 지금 휘어잡고 있는 기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급속도로 이 비대면 상황이 발전되어질 겁니다. 이제 교회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 또 늦은 감이 있지만 비대면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보살핌이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저희들도 새가족분들에게 몇 가지 아주 간추려서 교회에 중요한 교류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문로 TV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소스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배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가정을 통해서 이 큰 부분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예배와 또 설교가 중요합니다만 가정에서의 영적인 지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영적인 영향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느냐? 교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교역자보다 2배, 3배가 많은 결과가 나왔는데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영적인 신앙 교훈, 너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 짧지만 그들이 말하는 잔소리, 이게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요, 예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며 양육하는 키를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새로운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했을 때 여러분, 오후에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그냥 흘러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죠.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냥 함께 한 10분 정도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끝이는 그 예배이지만 뭔가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주일은 한국의 여러 교단들이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점이 되어야 된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예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들이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배를 엎드리다, 고개를 숙이다 이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경배와 예배는 절대자 앞에 굴복함을 나타내는 내적인 자세를 가리킵니다. 절대자를 향한 순종과 굴복의 영성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전하다가 급사한 제사를 집전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줄을 묶어가지고 아니면 또 방울을 달아가지고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일납되는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다가 진노를 받고 죽을는지 대단히 그 예배는 경외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배의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이라는, 또 절대적인 복종, 최대의 경의, 완벽한 의존, 최상의 감사 등으로 예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정의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예배에 대한 참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함께 대면하는 예배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생각이 과거 흘러간 사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기보다도 사람 중심으로 우리도 모르게 많이 옮겨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배에 풍성함을 줄 수 있을까? 물론 그 부분을 제외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람에게 짜맞추는 예배의 형식으로 전락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편리주의로 흘러갑니다. 나의 환경에 맞추는 예배, 내 입맛에 맞는 예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이것을 육신대로 사는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그 첫걸음이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나 자신이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위주의 생각과 나 자신의 위주의 삶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육신의 삶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편리가 우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편리에 의해서 예배가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육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소홀해질까?
다시 예배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예상 밖에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확진자가 한 10여 명 또 그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좀 됐는가 싶었더니 다시 지난주는 또 79명, 50몇 명. 우리 질병본부가 또 우리 나라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또 이번 주 한 2주 동안 또 예배에 대해서 좀 자제를 아주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 예배가 위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함께 모여지는 예배가 되든지 아니면 가정 예배 또 영상 예배가 되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같은 예배로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자기들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왜 우리 예배가 잘못됐다고 하느냐? 예배는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느냐? 성전 있는 곳의 예배는 예배고 여기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의문을 갖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든지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남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떠하냐는 거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바자마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TV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예배자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떨까? 몇 번 영상 예배 드릴 때 저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똑같은 예배니까요. 우리 예배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이 시간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상 예배라고 여러분 수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큰 기쁨이 나고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만져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예배를 통해서든지 나타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부복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자를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체나 삶의 주체는 더 이상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부분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은 영적인 전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악한 영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렇다해서 바울이 뭐 큰 죄를 짓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계속 그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 아니면 다 악한 일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여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그 마음이 갈등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섬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요소들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뭔가 좀 내 생각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편한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부추기는 또 다른 법 때문에 그 법에 복종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예배 양상이 짧지만 많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이 영상 예배도 예를 들면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나누면서 같은 예배의 범주 속에 생각할 때에 혹시라도 편리함 때문에 영상 예배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뭐 장로님 또 말씀드리니까 그 젊은 그 자녀들이요, 영상 예배 있는데 왜 교회 가느냐고, 야, 이 큰일이다 걱정을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TV 보듯이 예배를 그냥 뭐 그렇게 TV 한 프로그램처럼 보게 되어지는 이런 마음이 되지는 않을까? 몇 개월 지난 동안에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뜨거움이, 또 그 감격이 우리에게 계속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또 통해서 한번 때우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안타까움, 우리 목사들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교단장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합시다. 오늘 주일이 참 중요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세운 그 주일인데 우리가 이런 예배로 되어져야 되겠느냐는 걱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의 문제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든지 함께 모여지는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코로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요,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교회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뜨거움의 그 기도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간절한 그 마음, 이 고민, 하나님 앞에 좋은 고민입니다. 이 고민할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이 상속을 얻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만 받고 영광만 얻으면 좋겠는데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받아야 된다니까 이 부분은 좀 없으면 좋겠다. 오늘 이게 고난과 이게 뭡니까? 이 고난이 함께 받아야 되는 이 고난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부터 오는 고난은 환난과 핍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부에서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고민거리들, 오늘 우리는 먼저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봅시다. 현재 우리의 예배 생활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 자유로울 수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완전한 100%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는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 힘을 다 쓰고 예배에 대해서 간절함과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준비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드렸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들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흔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흔드십니까? 쭉정이 떨어져라 그 말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쭉정이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통계가 나오는데 10% 이상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요. 아이고 그냥 뭐 교회 오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 없으니까 편하다 뭐 그냥 지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느슨해졌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사롭게 지나갈 수 없는 기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든 함께 대면하는 예배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뭐하고 기다렸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근데 약속하신 성령 그냥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너희 받을 준비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준비, 예배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준비된 자에게 주십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예배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물론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상 예배 포함입니다. 영상 예배든 함께한 이 대면 예배든 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예배들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늘 오후 3시에 그 3시 기준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시에 함께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예배 소스 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어도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여러분 공적인 예배입니다. 나오십시오.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때 일하시고 계시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십시오. 7시 15분 수요일 저녁이 되면 여러분 함께 우리 스문노의 모든 권속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얼마나 지금 수요 예배가 약화되어져 있습니까?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고요. 혹 어려우면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이미 우리의 마음의 모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임을 그냥 편리하게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편리함대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변명되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려드리는 편리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내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겁니다. 저는 새벽기도 거의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주일 새벽은 공예배라고 생각해서 제가 축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축도를 합니다. 주일 새벽은 우리 선배들이 공예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날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지만 주일 새벽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거 주일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뭐 또 새벽기도까지 하느냐? 내 펠렌드로 흘러갈 수, 만약에 그것이 내 펠렌드로 흘러간다고 하면 아니 되겠죠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일깨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게 예배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앞으로는 예배 모임이 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모일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아니라 모임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붙들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십시오. 예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쉽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끝까지 싸워갑시다. 코로나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까 그 신학자의 말대로 예배를 흔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편안해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바로 세워 가십시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 어떤 예배든지, 영상 예배든지 모임의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고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요,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영적으로 해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저희들이 예배와 싸워가야 되겠는데 예배를 방해하며 느슨하게 하는 사탄의 꾀임에 쏘은 것은 아닌지, 코로나를 통해서 변명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 예배 회복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예배가 정진되어지며 예배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박수하면서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나의 입이 못쓸 바간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도록요.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70주년을 바라보는 이 서문록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 우리가 깨뜨리면 우리 자녀들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하며 하나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렸고요. 또 성경 기타 예물 드립니다. 우리 감사 제목 함께 나눕니다. 이병주 집사님, 유치윤 권사님, 성령이 강림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지주 장로님, 윤춘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 건강 주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강성길 집사님, 최경미 권사님, 올 한 달 주님 은혜로 잘 지내게 됨을, 최병호, 박수연 집사님과 또 하순이 가족끼리 저녁에 마을 걷기 할 때 휴대폰 찬양 앱을 틀어서 온 마을 울려 퍼지는 찬양 속에 운동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운동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또 찬양 틀며 또 함께 오늘도 운동도 좀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성 장로님, 조인자 권사님,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또 유정의 집사님,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드립니다. 천은혜 권사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김승호 장로님, 도고진사 권사님, 한 줄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광길 장로님, 신용선 권사님, 항상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고요. 조윤태 목사님, 또 모교회 방문 우리 지난주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좀 사모님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조금 출국이 연기되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현태 목사님과 또 우리 유족들,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한금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 7남매였죠. 우리 조장로님 7남매들 참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근본에 또 어머니 또 상을 당한 이후에 자녀들이 함께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혹시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또 분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성호 장로님, 도전자 권사님, 김나영 따님 새 부서 건물을 하게 해주신 우리 동산병원에 또 간호사로씩 근무하시는데요. 우리 늘 건강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종신, 김영희 씨 가정 이사하게 됨을 감사드렸습니다. 김성호 집사님, 또 경희 권사님 아들 광훈이 약혼식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약혼식으로 약혼도 했네요. 감사합니다. 결혼식도 곧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유미양 집사님, 우리의 예배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 기업의 산업의 일태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요, 예배를 잘 우리 후대에도 물려주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는 유튜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사회에서 거리두기 실행하고 있으면 좀 힘드시지만 또 우리 예배 중에도 마스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배 후도 돌아가실 때에도요, 뒷자리부터 천천히 나셔서 거리두기 하시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우리 서문록교회를 치시면 예배 또 영상과 또 주일학교, 유치부, 또 우리 새가족 모든 영상들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 많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말미암아 극동방송도 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파 선교사 한 달에 많은 하는 전파 선교사 있는데 후원 약정서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대로 약정해 주셔서 극동방송 또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냉방도 가동을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 드립니다. 돌아가셔서 또 식사하시고요, 야외에서도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겠고요, 어딘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 예배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게 되어졌는데 교회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나 있는 처소에서 간단하게 기도라도 하시고 예배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매일 오전 5시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6시쯤 되면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5시, 6시까지 짧지만 기도하는 시간들 계속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주에 우리 총회 교육은 지도자 세미나 모임들이 있어서 출탈 일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오늘 권도환 강도사님 오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우리 목요일 날 우리 고성 아파트 쪽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또 우리 가족은 우리 사모님과 아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또 섬겨질 수 있도록 또 많이 격려도 하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권도환 강도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중고등부 중심으로 또 우리 또 지역도 좀 함께 맡고 우리 부교육자로서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고 중간 기록 가실 때 우리 박수 한번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실천 목표와 같이 한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구역이나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2020년 목표, 실천 목표 우리
한번 하나씩 제창합니다. 1번 한성도 한영혼 전도하자, 2번 구역 활성화에 힘쓰자, 3번 선교지의 희망을 심자. 이런 하나님의 좋은 역사들 잘 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5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린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교회의 무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고 끝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인도위로 충만하심이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이지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전투하며 싸우며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는 함께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